안녕하세요, 칼린입니다. 오늘은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고 6번째 되겠네요. 그쵸? 교황 이야기예요. 제가 준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일단 무작정 들어왔어요. 왜냐면 준비를 다 해서 하려고 그러면 항상 망설임만 많고 자꾸 뭔가를 막 해야 되는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막 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무조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황이에요. 교황의 대표 키워드는 저는 이제 경험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4번의 어떤 틀, 규칙, 완고한 어떤 지배적인 어떤 상황들에 비해서 교황은 조금 더 다양성을 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수용적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이제 교황 자체가 자유로운 영혼에다가 되게 뭐랄까 자유로운 영혼에다가 그리고 좀 나이스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스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포용을 해줘야지 우리 교황이 결국에는 그 신자들을 이렇게 다 아우러야지 또 신자들이 많이 모여서 존경을 하고 이렇게 좀 세력을 넓혀갈 수 있겠죠. 황제는 무력으로 세력을 넓혀간다면 교황은 조금 평화적인 햇빛 정책 같은 예를 들면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해보면 뭐랄까 일단 교황이라면 아예 그 존재 자체가 현실에 육체가 없는 그 신을 대리하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적 규율과 율법을 이제 도덕적 가치관이나 윤리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좀 주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인간 중심의 윤리와 도덕이라기보다는요 신 중심의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래서 교황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이제 분들을 보면은 약간 전통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 조금 비중을 많이 둬요. 그 전통성이라는 게 진짜로 교황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인 것이고, 우리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의 교황의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은요 집안의 어떤 전통 있죠. 집안의 가정 교육이라든가 그냥 대대로 물려오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강조한다고 그래야 되나? 은근히 이제 그래서 교황이 잔소리꾼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적 에너지도 제법 있어서 고위여사제와 여성적인 고위여사제와 그리고 남성적인 황제의 에너지 방식을 두 개 다 채택을 해서 새로운 방식의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간과 민중에 대한 지배를 하려는 정치적 전략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따가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적인 어떤 에너지, 남성적인 에너지를 같이 융합을 시키는 게 교황의 이제 그리고 권력욕이라든가 현실적 욕구라든가 이런 게 좀 제법 강해요. 그래서 교황의 성향의 분들이요 없다 하는데, 장사 안 된다 돈 없다 하는데요 분명히 있어요. 되게 수수하거든요. 수수한데 제법 알짜배기. 그래서 교황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면 속으면 안 돼요. 언제나 뭔가 없다 힘들다 하지만요 되게 알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잠깐 보면 유동성, 움직임, 변화, 자유, 문화, 커뮤니케이션, 독립. 커뮤니케이션이요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이 교황은 좀 수직적 관계. 왜냐면 교리를 전파를 하잖아요.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교황이 직업적인 성향으로서는 이제 선생님, 교사, 이렇게 의사, 그래서 아나운서, 전달하는 거 이런 것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주고 평등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내가 제공하는 거라고 그러죠. 좀 일방적으로 좀 제공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가깝고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약간 새로운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다 보면은 뭐 어떤 유학을 갔다 온다든가 그래서 이별 분리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유학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약간은 가정하고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교황들이 보통 집안을 돌보기보다는요 신도들을 돌보죠. 신도들을 더 많이 보살피고 돌보기 때문에 외부 활동적으로 조금 더 관심이 많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발전 진화 다 그 여행 전통성 여행 여기까지도 다 어찌 보면 뭐 문화 발전 진화 여행 이거 다 어찌 보면 그런 것들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한 문화를 접목을 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킨다거나 그거를 이제 기획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어떤 정보를 모아서 기획하고 그런 단계에서 교황 5번의 성향들이 좀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통성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전통이라든가 가문의 전통이라든가 이런 거지 개개인의 어떤 진짜 그런 개개인이라든가 그 다른 외부의 전통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어떤 그 스타일을 해야 되나? 그걸 따라서 설교가 틀린다거나 따르는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이제 뭐 교인 하면은 모두 다 같은 걸로 알지만 그 종파라고 해야 되나? 종파마다 또 각자의 트렌드가 있고 이 어떤 트랜디셔널이라고 해야 되나? 전통성이 있죠. 그래서 자기네만의 전통성이 강한 거야. 그 자기만의. 그래서 은근히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황제가 지배적이라고 하지만 교황 같은 경우에도 나이스하지만 되게 지배적이라서요. 나이스한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라든가 지시한 대로 안 하면요. 할 때까지 잔소리 한다거나 되게 귀찮게 한다거나 귀찮아서 할 수밖에 없게 한다거나 이런 게 있다. 개방적 사고방식은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으로 되게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와 문화로서 움직임 변화, 다양성 이런 걸 추구하니까 아무래도 개방적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거나 가능해지겠죠. 알수록 사람이 여행도요 다녀본 사람이 또 가는 거고 알수록 아무래도 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시야도 확보가 되고 그걸 뜻하고 이중성. 자, 이중성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교인이라든 그 교황은 돈을 밝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 욕심 많다니까요. 그리고 금욕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끼가 많다거나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 편력이 있고 유부남 카드로 읽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굳이 왜 유부남 카드를 읽을까? 결혼한 사람. 그리고 5번 교황 카드 자체가 중개, 중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개인, 중매인, 주례 그리고 이렇게 주례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결혼한 남자로서 이제 좀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에서 교황의 여러 카드를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자, 스팀펑크 여기에서는 딱 진짜 책을 쌓아놓고 원래 선생님이나 교수의 카드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제가 볼 때는 할아버지
아주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가 지식보다는 지혜를 좀 뭔가 전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모습이 예, 되게 뭐랄까 묘한 느낌을 주네요. 예, 저도 할아버지한테 커갖고 좀 뭐랄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좀 고약하셨는데 동네 애들이요 저희 막 집 앞에 지나가는 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오리지널 먼저 봐야 되는 건데, 자, 이 오리지널에는 붉은 옷을 입고서는 뭔가 하늘 맹세를 하는 듯한 손으로 예, 하늘을 가르치고 있고 지휘봉 삼일체, 그리고 앞에 두 제자가 있죠. 그리고 열쇠가 있어요.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열쇠를 가지고 어떤 것을 열 것인가는 이들의 몫이에요. 예,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문제까지 내줘요. 수수께끼라죠. 문제를 내주지 교황은 풀어주진 않아요. 예, 숙제 내주지. 선생님들이 숙제 내주죠. 근데 숙제 간 거 채점으로 하지 풀어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교황도요, 뭔가를 제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라 이게 강하진 않다거나 이게 약간 뒤끝이 흐리다고 그러죠. 예, 그런 면이 있어요. 이 카드에서 교황 재밌게 표현됐어요. 꼭 악마 같아, 그쵸? 근데 악마가 아니라 막 조종하잖아요. 근데 악마하고 약간 다른 게 되게 위트 있고 뭔가 막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막 이런 식으로 예,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당근으로서 이 뭔가 조종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면서. 예, 어쨌거나 약간 좀 악마의 느낌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나서 재밌었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악마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해서 미끼를 던진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지만 교황의 미끼는 칭찬. 생각해보면 정말 교황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요, 칭찬, 기분 좋은, 듣고 싶은 칭찬, 기분 좋은 칭찬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능력 있는 거예요. 예. 교수라는 직업도 사실 정치성이 없으면 자리를 잡기가 쉽지가 않긴 하죠. 예, 아까 교황은 아나운서의 그 직업군도 갖고 있다라고, 대표할 수 있다라고 했죠. 라디오예요. 뭐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유행하는 뭐 이런 것들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교황들은요 소식통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오지랖이 있어요. 약간 아줌마라고 해야 되나? 아줌마처럼 남자분들도 약간 아줌마처럼 동네방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예, 정보통이에요. 정보통.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나운서 보면은요, 오각형의 얼굴을 제일 많이 뽑는다고 해요. 그게 얼굴의 예쁨을 떠나서 아름다운, 가장 완벽에 가까운 얼굴형, 아름다운 얼굴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름답다, 예쁘다 이걸 구분을 잘 못한다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건 그만 균형이 완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TV에서 비출 때 가장 아름답게 비출 수 있는 얼굴형, 신뢰 있고 약간 엘레강스하다 그러죠. 엘레강스하고 신뢰도 있고 이제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는 완벽한 그 얼굴형이 오각형이래요. 그래서 오각형 여자들, 남자들 분들이요, 외모가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걸 떠나서 매력이 있다, 왠지 모르게 아름답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자, 교황 여기까지 하고 오쇼제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어젠 반역자였고 5번은 무예요. 그래서 그냥 까만색 카드예요. 예. 그래서 당신 안에 무를 창조하는 것은 명상의 목표이다. 하지만 이 무는 부정적인 생각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것은 가득 참, 풍부하게 가득 참이다.
이것은 너무나 가득 차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 부처는 물을 넘쳐 흐르는 자비로 정의했다. 아, 좋네요. 넘쳐 흐른다, 차고 흐른다. 이거 보니까 왜 임수 사주에 임수가 생각나네요. 바닷물이 너무 깊어서 까맣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쵸. 한계 사람 속은 몰라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물속을 알아도 한계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 농담 아니 저기 속담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거나 뭔가 이렇게 좀 되게 깊은 것들 깊은 것들은요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서 까마득하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아파도 까매지는데 눈앞이 그쵸? 어쨌거나 이 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안에 포함된 게 너무너무나 많죠. 그거를 제대로 느끼려면 어느 정도의 수련을 지속해야 될까요? 굳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날 깨우쳐지고 느껴질 때까지 계속 지속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기에 무는 단지 텅 빈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거대한 가득 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부정적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부정적이라면 죽음, 어둠과도 같다. 종교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교도라든가 그렇게 사이비, 종교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는 기쁨도 노래도 심장박동도 춤도 없기 때문에 지옥이다. 꽃들도 없고 피어남도 없으며 단지 텅 비어있다. 이런 텅 빈 문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일으킨다. 서양에서는 신비가인 디오니시우스, 에카르트, 베메 같은 특별한 몇 사람 제외하고는 신을 무로 일컬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신비가들의 생각은 서양의 주된 흐름이 아니다. 서양은 늘 무를 부정적인 말로 여겼다. 따라서 이것에 대하여 엄청난 공포를 만들어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텅 빈 마음은 악마의 작업장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동양은 이것의 긍정적인 면 또한 알고 있었다. 여백임이잖아요. 그쵸? 이것은 인류의 의식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이다. 부처는 텅 빔이 악마의 작업장이란 말을 들으며 웃을 것이다. 그는 오직 텅 빈만이 오직 무만이 신성함을 일으킨다고 말할 것이다. 그는 긍정적인 현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부처 마하비라 오랜 전통의 선사 도교 신자에게 있어 무는 객관적인 실제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모든 것들은 사라졌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순수 의식만이 남는다. 거울은 어떤 것도 비추지 않고 텅 비어있지만 거울은 거기에 있다. 의식은 내용물 없이 비어있지만 의식은 거기에 있다. 이것이 내용물로 가득 차 내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당신은 의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의식이 내용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것이다. 의식이 모든 내용물로부터 비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무심 또는 명상이라 부른다. 당신 안에 무를 창조하는 것은 명상의 목표이다. 하지만 이 무는 부정적인 생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가득 참, 풍부하게 참이다. 이것은 너무 가득 차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 부처는 물을 넘쳐 흐르는 자비를 정의했다. 자비란 말은 아름답다. 이것은 열정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자 하는 욕망이 더 이상 없을 때 당신 자신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을 때 열정은 변형된다. 당신이 완벽히 행복하고 기쁨에 넘치며 단지 홀로일 때 열정은 자비가 된다. 너무 심오하네요.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듣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설명을 대충 하고자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욕심을요, 아예 애초에 이건 나쁜 것이야.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욕심과 열망, 욕망 이런 것들을 애초에 제일식으로 치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면 안 돼 라든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동양에서는 저는 이제 여기서 저희 약간 이제 이해의 견해인데, 욕심도 부려봐야지. 부려본 다음에 그것이 차고 넘치고 나서 뭔가 그것이 이제 부질없다는 어떤 느낌, 그거를 충분히 충족하고 났을 때 그 자연스럽게 비워지는 거 있잖아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충분히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랑을 갈구하지 않는데, 그게 필요 없어 라는 어떤 부정주의가 아니라 실컷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것처럼 마르지가 않으니까 누구에게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우리나 종교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좀 해프다 예, 그렇게 하지만 원래 교황은요, 사랑을 베푸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그래서 종교적으로 어폐가 있는 게, 금욕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금욕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열망으로 변해서 가득 차서 넘치니까 온 세상에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서양에서도 물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었네요. 원래 우리가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사랑도 나눌수록 더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로움이 너무 강해지면 열망이 너무 강해져서 집착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긍정적으로 발전이 되면은요, 베풀게 되는 걸 거예요. 전 그냥 횡성수설 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뭔가 상태가 안 좋은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 교황은 참 묘한 캐릭터예요. 네.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욕심이 되게 많고, 되게 남성적인 열정이 있지만 여성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어필해야 되고 참아야지 되거든요. 참아서 성공하는 게 교황이에요. 그렇죠. 교황이 막 화를 벅벅 내면은 사람들이 다 평판이 안 좋아서 모범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예,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죠. 교황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리고 교황은요, 부여받은 사람들이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느 일정 이상을 노력하지 않아요. 예, 왜? 자, 학교 선생님 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걸 뭐 배운다거나 막 치열하게 하기보다는 교과, 그 추세에 맞게 새로운 거 받아들여서 기본 교과에서 조금씩만 리뉴얼만 하면 되는, 약간 딱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황들은 그 주어진 거에서 크게 벗어난다거나 크게 너무 치열하게 애쓴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들도 많고요. 상상력이 좋아서 작가분들도 많이 뽑으세요. 예, 작가들. 그래서 작가분들 보면 대체적으로요, 연애고자라고 그러죠. 교황처럼 약간 금욕생활, 뭐 원튼 원하지 않던 그런 분들 제법 있어요. 자, 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폈는데 여기 나오네요. 사랑을 감추면 안 돼요.
자, 방어적일수록 사랑을 내세운다. 앞서 언급한 아이의 어리광 부리고 싶은 욕구를 심하게 나무라는 부모는 자신의 애정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애정 결핍이 있으니까 그 아이도 그렇게 못 해주는 거겠죠. 그 땡깡 부리는데 사실 이거 별거 아닌데 좀 받아주면 좋은데 내가 그 땡깡을 부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받아서 유연하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요령이나 그런 게 좀 없는 거겠죠. 그런데도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가령 이 부모가 사회적으로 좌절을 맛보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사회적인 좌절과 자신을 향한 실망 모두 인정하지 못한다. 사회적인 출세 그리고 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부 하찮고 유치하다고 여기며 스스로 사회적 좌절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는 실망을 느끼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며 사랑을 내세우며 마음의 갈등을 일거에 불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에 직면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를 만끽하기도 하고 패배에 좌절하기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애정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애정 욕구를 억압한다. 스스로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좌절하고 사랑이 좌절한 것이 되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맞닥뜨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강조하는 사랑은 자신의 사회적 좌절을 외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사회적 좌절로 받는 상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설령 애정 결핍을 느끼더라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게요. 우리 주변에서 유난히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사랑에 인색하다는 차가운 인상을 받거나 애정에 결핍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 그들은 별나게 사랑을 내세우는 것으로 자기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을 뿐이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기도 한다. 입을 모아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보통 사람들보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더 서툴다. 일그러진 사랑의 집단인 것이다. 이들은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한다. 실로 두려운 억압 집단이다. 이런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다만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개성을 이해하지 못하며 상대의 마음속 상처도 눈치채지 못한다. 다들 자신의 상처를 다독이는 데만 정신 팔려 상대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며 일정한 관점과 견해를 고집한다. 정열적이지도 못하면서 공연스레 떠들썩하기만 하다. 이는 불안에 대한 방어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만사를 해석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행동할 용기가 없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시시하다, 하찮다 하는 말을 남발한다. 이처럼 자신이 사랑에 굶주려 있음에도 여러 구실을 내세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애정 욕구를 억압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서 유아적 의존 욕구를 발견하며 심하게 질책하는 행동을 보인다. 즉 사랑을 강조하는 것도 어리광 부리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혼내는 것도 모두 자기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현실에 직면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을 보호하는 일에만 매달린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적 행동은 자신의 심적 갈등을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한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닌지, 어린 시절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 약간 교황하고 비슷한 느낌의 내용이 확실히 나왔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교황하고 비슷한 어떤 느낌의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교황 자체가 약간 수직적 그 구조. 그래서 우리 교황이 바람둥이 카드라고도 하잖아요. 바람둥이, 왜냐하면 교황의 성향의 분들은요, 참아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참는 스트레스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고 저기서 참고 집에서도 참고, 그러면 회사에서도 계속 참고, 집에서도 계속 집에 들어가서도 뭐 부인 눈치 본다거나 참아야 되니까. 물론 안 참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교황이 안 참는다? 교황은 무조건 자기가 스스로 참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되게 민감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기준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기준을 따라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그거에서 오는 약간 그런 결핍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교황분들이 또 이렇게 탈모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찾다 보니 열받아갖고 열이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도 제법 많거든.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간 관상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타로카드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 성향을 실제로 현실에서 사람들한테 대입을 했을 때 제법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교황의 성향수라든가 성격수, 성향수 이게 이제 조금 강하신 분들은 확실히 그런 시체적인 특징도 갖고 있다거나 성향적 특징도 갖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읽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많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약간 뭐 황제와 교황, 은둔자 이 세 가지 숫자가 좀 강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사랑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읽은 내용 중에서 타인의 어떤 감정을 무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책으로 배우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좀 지배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그런 지배의식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일반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서도 좀 강한 편이라서 약간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오해를 많이 산다거나, 그리고 정말 관심 없더라고요. 뭔가 예를 들어서 말투는 되게 여성스럽고 엘레강스하고 그래서 뭔가 사려가 되게 깊은 것 같은데, 막상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뭐 같이 단톡방에 사진을 올린다 했을 때요, 전혀 감흥이 없어요. 왜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오번 교황수가 약간 그 인사관리, 교육 이런 것도 되거든요. 평가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약간 그런 쪽의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약간 평가의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평가의 대상으로 봐서 항상 사람들을 봤을 때 먼저 아래 위로 훑어본다 그러죠. 제가 그거 정말 싫어하는데, 어쨌거나 약간 싫어하는데 뭐 그 사람 싫다 괜히 또 좀 그런데, 하여튼간 그래요. 좀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버릇 같더라고요. 이 직업병에서 이제 배우었다거나 습득된 거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했어요. 예, 원래 성향은 되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러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약간 황제하고 교황하고 같이 있어서 방어의식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근데 방어를 해버리면은 일단은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될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항상 그분은 본인이 사람들한테 뭐 당한다거나 부당한 어떤 것들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황의 키워드 중에 팽이라는 것도 있어요. 팽당한다 그러죠.
교황이 팽을 잘 당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래요. 사람은 좋은데 자기 표현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이 책에 읽은 대로 방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라든가 교황의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교황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르치고 기획하고 초기의 어떤 단계에서 되게 중요해요. 인사관리라든가 그런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관장을 한다거나 그런 쪽에 능하기 때문에 교육시키고 인사관리하고 하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스타트업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겠죠.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냥 그거를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결정된 규칙을 지키는 중간 관리자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 매뉴얼에서 매뉴얼에 의한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학습적인 어떤 강의나 이런 걸 되게 잘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교황의 그런 면을 좀 배우고 싶기는 하나, 전 이 생엔 틀린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여기 오늘은 포인트가 여기다. 제가 이 작가님이 옷에 이 꽃 모양을 안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칠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꽃무늬 안 그렸다 해서 제가 꽃을 그리면서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옷에 꽃이 5송이씩 있더라고요. 제자들한테도. 누가 5번 아니랄까봐.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의 성향이 있으신 분들 머리숱이 좀 적다거나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미리 이제 조금 특히 이제 안쪽 머리라든가 앞에서 안쪽 머리로 우리 속된 말로 소갈머리라 그러죠. 딱 요 위치에 탈모가 진행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도 티도 못 낸다거나 항상 참아서 삭혀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탈모가 그래서 신경 많이 쓰세요. 교황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것까지 많이 쓰시는데 그래도 신경 쓰고 참고 그 힘으로 이제 살아남는 생명력을 발휘를 하죠. 나쁘진 않아요. 누구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이렇게 사기라든가 그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성향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이다 했을 때는 조금 힘들죠. 왜냐면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말하지? 뭐라든가. 그리고 되게 욕심이 없는 것 같지만 되게 욕심 욕구가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카메론에서는 낮저 밤이라고 해서 낮하고 다르다. 로맨틱 카드에서거나 약간 낮과 밤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낮에는 신성한 성자로서, 밤에는 뭐 수녀들이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수녀원 때문에 고원이 탄생됐다 그랬나?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누구 아이일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황은 사실 되게 다양한 면모, 조용히 은근히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예요. 근데 개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알수록 개성이 제법 강하다거나 자기 색깔이 뚜렷하다. 그래서 교황이 뭐 되게 무난하고 나이스한 척하고 무난하다고 해서 교황을 얕보면 안 돼요. 은근히 실속 있고 매서운 구석이 있는 분들이시랍니다. 단지 말을 안 하거나 티를 안 낸다 뿐인 거예요. 왜냐면 좋을 게 없거든, 티내서. 조용조용 넘어가는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전생수러예요. 음력생일이죠. 음력생일 교황이에요. 음력생일수. 음력생일을 더한 거가 음력생일수가 되는데 제가 그게 교황이 맞아요. 교황이 나와요. 예. 근데 후천수 양력 생일을 더하면 연월 1이 아니라 월과 1을 더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성격수는 월과 1을 더해요. 그래서 월과 1을 더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16일이니까 1116 더하면 9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천성의 제 성격수는 9예요. 운전자. 그래서 되게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행설설하고 조리 없이 말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렇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사실은 엄청 졸린데 겨우 정신을 붙잡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할까 오전에 할까 했는데 제가 볼 때 녹화는 무조건, 블로그는 내일 올리더라도 녹화는 오늘 무조건 해놔야지. 내일은 오전에 아마 예약이 오지 않을까 뭐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오늘을 많이 한가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내일쯤에는 이제 또 손님이 한번 몰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긴 했어도 그래도 많은 날은 또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색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예. 대충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더 열심히 해도 제가 볼 땐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대신에 블로그에 꼼꼼히 잘 정리해 볼게요. 내일 맑은 정신으로.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위주로 그래서 어쨌거나 교황은요 되게 다정하고요. 되게 다정하고 매력적인 분은 맞아요. 예, 매력적인데 문제는 이제 뭐 약간의 화병, 맨날 참아야 되니까 약간의 화병 같은 느낌이라든가 잔소리,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어줬을 때 조금 약간 좀 격앙되는 이런 것도 있다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교황 정도면 뭐 제가 볼 때는 행복하죠. 왜냐면 선택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행복하겠죠. 선택받은 사람들 자보자. 그러네. 저 아시는 분도 그 아버님이 땅을 주셔서 그것도 선택이죠. 유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요. 전통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이분들한테는 중요해요.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또 그를 통해서 이제 뭐 얻을 게 있으니까 이해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심심해 보여서 좀 그리고 있는데 참 오늘은 졸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잠은 안 들어서 아까 살짝 안 들어오면 갔다 왔거든요. 티 났을 것 같은데 지금 뻔뻔 그냥 모르겠다. 왜냐면 지금 안 하면 내일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어쨌거나 참 그렇네요. 오늘은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웃음으로 때워봅니다. 교황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했잖아요. 욕심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저 아시는 분, 남동생 분은 정말 뭐랄까 탐욕의 절정인데요. 그분이 양력 음력에
운명수가 교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쌍호라고 불러드렸는데 사실 욕심이 있어. 예, 근데 그거죠. 저는 이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욕심이 있다라는 거를 아는 분들 알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이 알고 관찰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또 새로운 것들 뭐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하다 또 끊겼다. 잠깐 또 졸았어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5번 다시 찍어야 되나? 이게 색칠 공부하면서 색칠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걸 무슨 색깔을 하지? 막 그러고 명암을 어디다 뭘 놓지? 막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그래도 교황은 뭐 쉽진 않지만 일단 어쨌거나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한 선에서 예,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공부를 또 스스로 하셔도 좋아요. 요 근래에 제가 어떤 강연에서 퀀텀 에너지라는 그 강연을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얘기 했어요. 준비된 수업을 듣는 사람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준비를 잘해서 하는 수업을 듣는 사람하고요. 좀 저처럼 준비가 안 돼서 뒤죽박죽 약간 되게 불편하게 듣는 수업 있죠. 능률이 다르대요. 왜냐면 불편하게 듣는 수업은요. 도대체 뭐지? 왜 저렇게 뭐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다가 그 이해가 안 돼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학습의 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오늘 저의 이제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너무나 예, 맥락이 막 이래저래 흐트러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스스로 정당하고 달래기 위해서, 예, 한번 그 퀀텀 에너지, 퀀텀 수업, 예, 그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거 한번 핑계 한번 대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좀 받아봅니다. 예, 참, 그래요. 이게 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어제 제했잖아요. 그냥 놀다 즐긴다 그런 마음으로 할 거다 라고 했지만 참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하면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막 이러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색깔 그라데이션 신경 쓰다 보면은 또 까먹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좀 심심하지만 요 정도 엊그저께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너무 많이 칠했더니 오늘은 노란색 빨간색이 칠하기가 조금 싫어졌어요. 싫어졌어요. 그래서 좀 다른 거 색다른 색들을 좀 위주로 예 이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취향에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색들로 칠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으네요. 예, 제가 색깔에 좀 민감한데 잘한다거나 뭐 특별하진 않아요. 예, 항상 오해가 생길까봐 되게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에이 뭐 얼마나 한다고 막 되게 얘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게 뒤에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문의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엊그저께 저기 되겠는데요. 그 느낌 나겠는데 이러다가 저 또 이제 딱 다 적고서는 안 돼. 이걸로는 안 돼. 내일 할 거야. 그래갖고 적고선 또 들어갔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할지도 몰라요. 그래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자, 대신에 지금 몇 분 됐죠? 아직 10분 정도 남았어요. 제 얼굴 들어온 거 아니야? 멍청한 얼굴? 시간 번호이라고. 자, 대신에 제가 대신이라 자꾸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조금 더 교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읽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다 기억한다거나 그럴 수 없고, 저희 언어법은 조금 어수선하니까 교재에 있는, 그러니까 교재 자료에 있는 것들을 조금 좀 더 읽어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행사스타 했으니까 오늘은 교황에 대해서 조금. 자, 교황근은 규칙과 규율을 중시하고요. 단체 생활에 적응을 매우 잘해요. 왜? 잘 참으니까. 중간 회색이거든요.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니까. 아무래도 교황이 주는 이미지처럼 그런 활동성이나 행동력은 떨어지나 권위적이고 부드러우며 사회에 순응하며 전통을 잘 이어나가는 지혜가 풍부하여 우리가 어떠한 힘에 힘든 일에 직면했을 경우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결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존재이자 믿을 수 있는 중개자이다. 자, 조언을 하려면은 어때요? 경험이 많아야겠죠? 예, 그래서 교황은 경험수예요. 5번 경험수. 그리고 황소자리를 이제 대표하니까 황소자리는 어때요? 사랑과 쾌락과 안정주의. 예. 그래서 교황은 되게 뭔가 잘 참고 자신의 목표를 늦더라도 이제 이룬다거나 어쨌거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도 여왕제처럼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교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여기서 이중적인 의미란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숨기는 의미가 아니고요. 흔한 일, 빈곤해 보이는 인물이 알고 보니 막대한 자산을 소유한 부자였던지,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며 관심이 없는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분야의 권위 높은 고수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리만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알고 보니까 그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과 파괴를 지닌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교황은요,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예를 많이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카드 엔사이즈 심플이라는 카드를 또 뽑아 볼게요. 오늘 저에게 주는 조언을 좀 뽑고 아하, 그래요. 그냥 웃어. 그냥 기분 밝게 할 시간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당신 앞에 있는 유머를 보세요. 웃음의 신성한 힘, 성령의 위대한 친구들을 부르고 유대와 열정으로 당신의 관점을 높이게 도와달라고 청하라고 해요. 지금 어둡고 위협적인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아가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웃음은 영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웃을 만한 일이 없거나 당신이 반갑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신성한 힘을 느끼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방해하라. 그것은 모두 어리석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제 치유하자. 그냥 웃자. 그렇죠. 웃고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긍정 에너지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 그런데요. 어떻게? 웃으면 될 거예요.
웃다 보면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한 사랑을 느끼면 우리가 어때요? 너그러워지고 왠지 아끼고 베풀고 이런 마음이 절로 솟아나죠. 예, 우리 5번 카드는 오늘 공부했던 5번 카드랑 이것도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5번 분들, 5번 카드의 사람들이랑 캐릭터들은 조금 참고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억압해서 그걸 되게 유치하다거나 취급을 안 해. 한마디로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뭐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뭐 농담하고 웃고 떠들고 속없이 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 배우고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히 교황 숫자가 있는 분들은 약간 책에서 배우듯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거해서 책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보수적인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더 졸려서 실수하기 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대로 블로그는 내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예, 거기 가서 한번 보충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동영상도 보시고, 동영상이 뭐 안 보시는 분들도 많겠으나 뭐 둘 중에 하나 보시고, 뭐 제 블로그 보시다가 칼린의 타로 연구소? 블로그는 그래요. 어쨌거나 몰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맞춰서 올리고 있으니까, 혼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공부를 했지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제가 한 2년 정도 배우셨다고 해요. 어느 분이 되게 유명한 데서 2년 정도 배우신 거예요. 근데 말이 안 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첫 수업, 이제 저한테 수업 시청하고 첫 수업에 뭔가 유레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좋았는데 이거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 또 2년 배워야 되겠다고 하시더니 3개월 배우고 그만두셨어요. 왜냐면 이미 다 습득하셨어요. 그분은 너무 성실하게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셨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연결해서 리딩이 안 된다거나 그런 개념이 좀 잘 안 잡히는 거지. 그래서 한 3개월 배우시니까 그 개념이 잡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혼자서 공부해도 될 정도로 되셔서 그만두시고 그런 거.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생각의 틀을 조금 더 넓히고 사고를 넓히고 해서 타로를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는, 잘 알아챌 수 있는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는 작업? 뭐 이런 거를 조금 저는 더 기준으로 두고 있으니까, 이 회라고 그러죠.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 채널의 그 방송에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진화되는 모습으로 좀 찾아뵈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봐주세요. 제가 오늘 좀 별로네요. 그래도 오늘 그냥 되게 재밌게 했다. 재밌게? 그래도 저는 그냥 했다는 거에 그냥 그래 잘했어. 방설이면 더 잘하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면서 오늘 마감을 해볼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녁에 보시면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밤이에요. 새벽이에요. 아니면 일과 중이신 분들은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어쨌거나 또